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54절까지 세 문단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나는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책망하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복음의 진리의 빛을 촉구하는 등불과 눈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게 29절부터 36절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패성을 폭로하시면서 화가 있을 거라고 선언한 내용이 37절부터 54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심한 갈등을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연달아 있지 않습니다. 이게 흩어져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 12장에 있는 내용, 23장에 있는 내용으로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는 모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모았다는 것에서 조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냐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과의 갈등이 좀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게 결국은 뭐로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왜 정말 죽여야 되겠다. 안 죽이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어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 그러니까 다시 벙어리죠.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이후에 이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무능력함을 이렇게 숨기려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모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걸 한번 보면서 중요한 또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먼저는 사람이요, 귀신에 들리면 말도 못할 수가 있고, 또 걷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경을 건드리는 건지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귀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도 할 수 있게끔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막 놀라는데 그때 좀 주도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부정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저 사람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모함하는 세력이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세력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내놔봐라. 뭐 엘리야처럼 막 불을 내리든지 뭘 좀 해봐라. 진짜 그리스도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나누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야, 잘 봐봐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귀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바알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유대에서 정말 제사장이나 누구나 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그들이 지금 재판관 될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지 않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나는 바알세불이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할 말이 없잖아요. 당연히 귀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자,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성령이죠, 그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보다 강한 주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간다면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에 나아가는 것은 이미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요, 누구요? 그 귀신, 사단의 속한 거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잘 봐봐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디를 찾겠느냐? 물 없는 곳을 찾는다. 은혜가 없는 곳, 분쟁이 많은 곳을 찾는다. 거기가 쉬는 곳이다, 그들에게는. 근데 어찌 못하면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 사람의 몸이 귀신이 거할 수 있는 집과 같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와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종교적으로 내가 이제 악한 생각 버려야지. 수리는 뭡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 다 해결해야지. 그런데 뭘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귀신 한 놈 있을 때보다 더 악한 귀신 때문에 이제는 형편이 나빠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 다시 말하면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저들까지가 다 뭐요?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그 사람 속에 귀신은 떠나가고 그 영혼은 영원토록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의지를 받아들이게 될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영적이면서 너무나 사실적이고 듣는 사람들이 시원하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잘하는데 들을수록 힘 빠지고 계속 뭔가 올가매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시원해요. 답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사실적으로 은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은 이런 축복들을 자주 해요. 그렇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축복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있는 거죠. 이 유대 관습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관습도 좀 바꾸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뭐냐면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지는 자가 진짜 복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새벽에 깨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복인 거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든지 카메라가 있으면요, 얼마나 각 집마다 각 영혼마다 사단의 방해와 또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 천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육신적으로만 힘들다, 그렇지 않다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런 것들이 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눈에도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게 보였어요. 아, 자신이 믿고 있던 일평생 자신의 민족의 그 신이 아니라 저 시어머니가 믿는 저 신이 참신이다. 나는 내 인생을 넘어도 저곳에 가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답이 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에 알았던 그런 조상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는 거 알고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진정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핍박이 같이 오게 되어 있고 어려움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또 결단했고요,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